더 뛰어난 승리, 이겨놓고 싸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기는 방법을 알고 나가면 그것보다 안정감 있고 또 쉬운 경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과업 앞에서, 그리고 내가 시도하고 도전하는 일 앞에서 이미 성공하고 형통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긴장하고 그 자리에 나가겠습니까? 감사와 기쁨과 기대감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47절에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4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도하시고 이기시는데 그 방법은 정말 신묘박식하다, 기이하다, 놀랍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전투 인력에 많고 적음, 그리고 무기가 우세하냐 열등하냐, 전술이 탁월하냐 그렇지 않으냐, 뛰어난 장수가 우리 편에 있냐 없냐, 이것으로 전쟁 승리의 유불리를 결정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가 막힌 통찰을 보여주는데요. 전투 장비, 전술, 그리고 전체 인력, 뛰어난 장수가 우리 편에 있느냐, 이게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식의 범위를 넘어선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사람의 사고에 가둬낼 수 있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구상하는 방법 안에서 이해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이 있는데 저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습니까? 그리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최정예 병사들 어떻게 멸절시키셨습니까? 칼에 많고 적음으로 그 전쟁에 이기셨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함락시키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습니까? 칼과 창에 많고 적음입니까? 유력한 장수가 있고 없음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의 그 철병거 900승, 시스라 장관이, 군대 장관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밀고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때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까? 더 신형 무기, 더 좋은 무기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미디안의 침략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다 멸절시키신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13만 5천 명보다 더 많은 군사를 풀어서 미디안을 격퇴시키셨습니까? 아니면 그들보다 또 더 유명한 장수를 내세워서 그들을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에 없는 거는 만들어서라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최소한의 배포가 있어야 돼요.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내가 이렇게 마음 졸이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내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주시는 분이시고 이걸 해낼 수 있는 자원이 없으면 하나님은 창조해서라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내 인생의 길과 강을 내실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최소한의 배포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골리앗 자체도 상대방 장수이죠. 이스라엘에 전쟁하러 빨리 전투하러 앞으로 나오라 하고 막 전쟁을 도두는 그 장수예요. 철저히 맨파워에 의지하고 물량주의에 의지하고 장비 성능에 매몰돼서 이기냐 지냐 그걸 따져요. 이방인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지금? 네, 사씨예요. 네, 사울. 네, 사울인데 사울도 골리앗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33절 보시겠습니다.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야 다윗, 생각은 가상하다만 너는 가서 싸울 수가 없어. 너는 싸우면 진다.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 싸움꾼으로 길러줬고 너는 이제 소년 되지 않았니? 싸워서 가능성이 없다. 사울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죠. 전쟁에. 다윗이 이길 수 없다. 나도 이길 수 없다. 이스라엘 군사들도 이길 수 없다. 이미 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반대였죠. 45절 보시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미 이긴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과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 한 명의 싸움이다. 창조주 하나님과 아무것도 아닌 사람과의 싸움이다. 이 전쟁은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줘요. 이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분투와 노력과 도전은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패를 결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인데 왜 집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방법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적용해 주신다. 칼과 창과 단창의 수가 모자라도 병사의 수가 모자라도 그 무기 체계와 전술의 수준이 열등해도 유명한 장수가 없어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방법이 따로 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생생한 증거들을 여러 방면으로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가나안 전쟁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처음으로 함락시키고 정복한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여호수아 6장 4절부터 보면은 제사장 7명이 7나팔을 가지고 있어요. 양각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언약궤가 맨 앞에 나아갑니다. 언약궤 앞에서 그 제사장들이 나아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성을 7번 돌죠. 7번 돌고 양각나팔을 뿌 붑니다. 그렇죠? 7명이 제사장이 나팔 한 개씩 들고 그리고 이 나팔 소리가 뿌 들리면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이 거기에 그 성에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쟁 방법입니까? 무슨 방법입니까? 이 제사장의 양각나팔은 출애굽기 19장 13절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르라. 너희들 다 나오라. 제사장이 뿌 불면, 길게 불면 사람들 보러 하나님 만나러 나오라. 하나님 임재하신다 거기에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나팔 소리가 길게 불잖아요. 점점 커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제사장이 양각나팔 부는 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큰 함성 외치잖아요. 그거 이제 히브리어는 테루아 그돌라라고 하는데요. 전투 함성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경배하고 기뻐하는 그런 함성이에요. 제의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제사, 예배적인 표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첫성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경험하고 거기에 송축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함성, 인간의 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은 무엇입니까? 여리고 정복은 무엇입니까? 정복군이라기보다는 의장대로서 제의적인 준비를 갖추고 제사와 예배와 경배의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의 장소로 올라간 것이 바로 여리고 정복이에요. 방법이 그래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순간 여리고가 망한 겁니다. 없어진 겁니다. 함락 원인이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있죠. 다윗은 이렇게 또 이해합니다. 34절부터 37절에 보면 임금님 저 싸움에 못 나가게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사력을 다해서 쫓아가서 그 입을 벌려서 양의 새끼를 다시 도로 건져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저를 위협하려고 할 때는 제가 그 수염을 잡아서 저지하고 쳐서 그 사자와 곰을 죽였습니다. 저 이방인도 그 사자와 곰처럼 오늘 저한테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러니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8번째죠. 형 1번부터 7번 형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집안에서 후계자 수업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 잘 교육받고 있었어요.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야 막내야 너는 내가 봐도 교육에 아무리 투자해도 가능성이 없으니 저 나가서 어린 나이부터 양치거라. 너는 몸만 성하면 할 수 있는 일 그걸 해라. 너는 내가 투자해도 가르쳐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양치기에 나간 거예요. 얼마나 다윗 인생에서 사실은 외롭고 소외되고 비참한 시간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훈련시키셨습니다. 내 인생에 낭비는 없습니다. 그 추운 날, 혹독한 날, 무서운 날, 그리고 처절한 날, 그날 다 비참한 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연단해서 굳건하게 세우신 날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참 힘겨운 날도 있고 외로운 날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참 서글픈 날도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단련시키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한 그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무시받던 그 시기가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훈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신앙 여정은 다 오늘의 승리를 위한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에스더도 말하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한번 같이 하실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의 간구의 날, 눈물의 날, 처절한 날은 오늘의 이 영광, 이때를 위한, 오늘의 이 승리,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상대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그 한 명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이미 이겨냈습니다. 이미 승리한 장수입니다. 엘라 골짜기는 온통 적대감으로 가득 찼는데요. 두려움, 증오, 살이 이것만 부글부글 끓고 있는 엘라 골짜기인데 다윗은 여기에서 승리를 미리 바라보고 성큼성큼 나아갑니다. 창과 칼과 단창과 방패와 이런 무기들이 번쩍번쩍이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그 중에 하나도 취하지 않고 천천히 시냇가에 가서 무릎 꿇고 조약돌을 주습니다. 그걸로 이기죠. 여러분 그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막 뾰족한 칼과 창과 단창 그리고 막 군사들이 막 서로 죽이려고 이러고 있는데 시냇가 가서 조약돌 주워올 그런 담대한 배포와 여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겨놨다 이미. 이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면 이기면 인류예요. 근데 이겨놓고 싸우면 초특급 에이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초특급 에이스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어떤 도전 과제를 당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도우심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일 뿐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먼지일 뿐인 그 문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겨놓고 싸우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와 그 너머의 더 큰 승리를 열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